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미리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서 성경이 정말 무오한가? 우리는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믿는데 성경이 무오하다, 1.1에게 오류도 없다라고 할 때의 이 무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성경에 관해서 어떠한 질문들이 던져졌는가,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질문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에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최종 형태에 우리가 결국에는 묶여 있어야 한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형성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실하게 이 책을 써오셨다. 여러 인간 저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아주 통일성 있게 써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그 최종 형태, 그 본문에 우리의 질문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열 개자 보여줄 시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열어서 보여주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최종 형태, 성경의 최종 형태를 넘어서서 질문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종 형태에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답이 걸려 있어야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겸손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 사상 이후로 등장한 자유주의자들, 이제 비평학이나 사본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대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접근들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런 학문적인 방법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이성적인 접근들이 우리의 신앙 아래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성경의 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성경 안에 사실 인간적 특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4세기에 발견된 성경의 사본들, 아주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본들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첨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첨가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해하거나 더 막 과장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경에 이런 인간적인 특성들이 많이 묻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간적인 특성이 많이 묻어져 있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경에 깃들어 있는 이 인간적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무오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무오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장과 절이 지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장과 절이 구분되어진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성경의 장이 구분되어진 것은 9세기에 기록되어진 사본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9세기쯤 장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그때부터 장을 구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보면, 뭐 추측이 아니라 이건 뭐 명확한 사실이죠. 성경이 원래 기록되었을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절의 구분은 구약은 15세기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신약은 16세기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 인간이,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이 썼죠. 물론 하나님이 원저자이시지만 그 인간들과 함께 썼죠. 그렇게 인간이 쓰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장과 절을 구분하기도 하고, 인간이 어떤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후대에 어떤 내용을 조금 첨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특성이 성경에는 많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긴 했지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인간들이 쓰긴 썼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에 깃들어 있는 인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인간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성경의 영감, 성경 영감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했다라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조금 필요합니다. 한 절만 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영감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때도 후 하고 숨을 내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셨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지금 이 시기는 엄청나게 큰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어서 우리와 지금도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 이건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과 이해가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인도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올라가 있어서 못할 테고 그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감을 오해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냥 받아쓰기만 하게끔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쫙 내려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도 않고 쭉 받아 써서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아주 순진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무함마드가 코란을 그 알라로부터 계시를 쫙 받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렸기 때문에 그 코란에는 오류가 없다. 1.1핵도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대로 다 지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람은 이 코란을 제가 첫째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숭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감히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뭐 토를 달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란 자체가 숭배의 대상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신비한 책이 아니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아주 신비로운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와 계속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란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막 무함마드가 다 받아 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란에는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질문을 던지면서 알라를 더 깊게 알아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슬람을 치부해버릴 수는 없지만 기계적 영감설이 이 코란에 분명히 있다.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슬람에게만 있냐? 우리는 없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이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쓰여졌다. 이게 사실 꽤 많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저도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혀 틀린 게 없다. 그러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봇과 같이 하셔서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영감했다고 하면 문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과 소통하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통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또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이 강의 거의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소통하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문자주의로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음식 정결법을 주시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음식 정결법 그리고 율법을 주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뒤로 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 정결법을 명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돼. 이렇게 문자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성경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소통하신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통하는 그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뭔가 인간을
통해서 영감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을 그냥 죽어있는 말씀,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말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셔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각각의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의 문학적 스타일, 문화적 배경, 교육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활용하셔서 사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다 활용하셔서 그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인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뭐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보면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는 같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오류입니까? 역사적인 어떤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네 명의 저자들의 내용이 디테일한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류겠습니까?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혹은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본 어떤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간의 기억의 한계라든지 어떤 풀어내는 능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려서 영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가 아닌 한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편한 예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좀 이렇게 복음서다라고 해서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으로 묻고 요한복음은 따로 제 4복음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복음서 이 요한복음은 신학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특별한 어떤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완전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대동소이한 큰 흐름에서는 같게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영감의 개념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엇은 그냥 인간 저자들이 막 그냥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 그러니까 1.1에게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인간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다 활용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무오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이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제시하는 아주 건강한 해석학적 모형, 쉽게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소개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모형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다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있죠. 저자가 텍스트를 씁니다. 그죠? 성경, 문자의 기록을 남기죠. 그리고 그 문자는 독자에게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1차 독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한계를 다 받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된 배경 지식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경 지식에 묶여서 텍스트가 쓰였고 또 독자들이 이 텍스트를 볼 때도
똑같이 가정된 배경 지식에 의해서 이 텍스트를 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쓸 때 독자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썼지 않습니까?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닙니다. 1차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근데 1차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쓸 때 저자가 가지고 있던 가정된 배경 지식도 있고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가정된 배경 지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당시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막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막 할 때, 그리고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 저자나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된 배경 지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야, 이 바보들아,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니? 지구는 둥글어. 그리고 어떻게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니?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그냥 행성에 불과해. 라고 말하시면서 이 저자들이 텍스트를 쓸 때 그 내용을 바꿔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된 배경 지식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니죠. 이 저자가 우리를 염두에 두고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가 다 완성된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2차 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가정된 배경 지식과 이 소통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만 여러분, 이 텍스트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읽는다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소통이 하나님과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제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 생각하고 텍스트를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만 그냥 받아 읽으면서 문자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죽은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 성경을 어떻게 인간 저자들의 한계를 다 활용하셔서 영감하셔서 기록했는가를 이해하고 이 의사소통 방식을 감안하시고 이들에게는 이 가정된 배경 지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고려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사실 이게 다 무시된 채, 그냥 이게 다 무시된 채 우리가 자주 여기에서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소통의 방식을 다 이해하면 사실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질문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인도 목회자 세미나로 이제 진행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촬영이 어렵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도 목회자 세미나와 안수식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